한국을 일컬어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반도의 나라, 작은 나라가 잿더미처럼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위에 세워졌던 그런 나라가 세계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와 구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짧은 시대에 세계 경제대국 10대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된 데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근명성, 성실성, 그리고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기독교적인 정신과 종말론적인 사상, 오늘 시대의 오늘의 삶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부여,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의 불빛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복음적 정신이 한국 사회 속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빛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정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상에 나아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 되면서 한국은 다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가기를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러 경제대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계의 외국에 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부러워하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보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게 돼도 역시 우리들의 돌아와서의 고백은 한국이 최고다, 한국이 좋다,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양의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의 편리성 세계의 최고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로 준비되어 있는 나라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음식이 더 달라고 할 때에 돈 안 받는 나라 세계 최고고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살기 가장 좋은 나라.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국적을 바꾸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한국의 브랜드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이제 넘보게 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골짜기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나라 한국이 최고입니다. 미국이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주일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예배 있습니다. 심야기도 있습니다. 수요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예배 있습니다. 찬양예배 있습니다. 신방예배 있습니다. 개홈예배 있습니다. 사망예배 있습니다. 출생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게 우리 삶에 예배를 빼놓고는 기독교인의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나는 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윗은 왕으로 살기보다는 다윗의 영성은 예배자로 살았어요. 나는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왕으로가 아니라 그는 예배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 나가서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K-팝의 나라. 그러면 말이죠, 세계 어디를 가든지 K-팝의 나라. 전 세계가요 K-팝, 한국의 노래에 지금요 한국의 노래에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K-팝의 외국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요 비틀즈 저리 가랍니다. 어마어마한 운동장에요 10만 20만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K-팝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나 한국 사람, 한국이 어떤 나라냐? K-팝의 나라다. 그러면은요 다 통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이제는 국가 브랜드가 얼마나 국격이 올라갔는가 하면은요 한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삼성 반도체의 나라. 그러면 안 통하는 나라가 없어요. 삼성 반도체 그게 한국의 기업이야? 야, 한동안만 해도요 삼성 반도체가 어느 나라로 알았는가 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일본 기업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대단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여러분 파리 올림픽 때는요 어떤 나라라고 하면 되는가 하면 양궁을 우승한 나라 그럼 돼요. 야, 양궁을 쏘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쏴요? 따라올 나라가 없어. 따라올 나라. 또 여러분 펜싱의 종주국은 파리예요. 프랑스. 그런데 그 종주국을 깨고 우승했잖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느냐? 종주국 파리 프랑스를 깨뜨리고 펜싱을 우승한 나라. 와, 그 나라. 한국의 음식이 세계를 뒤덮고 있고요. 음식 문화가요. 한국의 국격이 지금 그냥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호소에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구제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 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조금만 교회가 모여서 힘을 모으면 해외 선교 지역에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북한은 안 가지. 북한도 갔어요. 드러내지 못하지만 북한도 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그 탈주민들이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가교 역할을 다 목사님들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를 바꿔나가는 한국교회, 세계를 요동치게 만드는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국가 브랜드가 국격이 쫙 올라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강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모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골을 한번 넣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이죠 뭐라고 그러지만은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골 넣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손흥민이도 기도하고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냥 세계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박항서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그냥 필리핀에서 그냥 필리핀이야?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냥 히트를 치니까 말이죠
한국에 그냥 머물러 있던 그냥 축구 선수들, 감독들,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신태용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다 그냥 동남아로 다 수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는 곳곳에서 다 여러분 명성을 날리게 되는, 여러분 동남아에서는 한국 축구의 나라, 한국 감독 모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주 그냥 이제는 따놓은 난상이다,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멋진 나라로, 저도 많이는 나가보지 않지만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최고야. 야, 한국이 좋다. 할렐루야. 한국에 태어난 것을 예전에는 한국에 태어나 미국에 태어나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태어났지만 좀 살만하고 배우고 나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한국에서 의사하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살아도 내가 미국에 사는 게 좋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시 돌아오는 시대예요. 모든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싶은 나라예요.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대. 여러분, 한국의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음식에 그냥 미쳐. 아니,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음식마다 맛있어. 더 달래면 더 줘. 야, 이런 나라가 어딨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네. 꿈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방방곡곡 세우고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상달돼서 오늘의 한국이 집집마다 차가 몇 대씩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집안에 자전거 있는 것보다 차가 그만큼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88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에 와서는요, 옛날에 자전거 대수보다 자동차 대수가 더 많아. 세상에 이게 말이요? 이런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얼굴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앉아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복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 중에서요, 의료 서비스가 최고인 나라야. 여러분, 외국에는요, 병원 간 날짜 기다리다 죽어. 우리는 그냥 어디니 병원에 그냥 널렸어. 그냥 전문 병원들이 그냥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널렸고,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안 되면 그냥 대학병원도 그냥 널렸고, 그냥 안 되면 조금 빽쓰면 그냥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크게 축복하셨고, 우리는 정말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 되며 기뻐하고 좋은 것을 좋게 보고 축복을 축복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열고자 하는 오네시모 또는 바울의 심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인데 그는 원래 노예 신분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추론해 보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무엇을 소개받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거 다 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여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내 길을 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막 나와요. 은혜 받아보니까 저절로 나와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내 한 몸을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가슴에서부터 통해서 막 올라와요. 오네시모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난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눈을 떠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쫙 그냥 열리면서 보여지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바울 선생님을 돕는 사람이 여기는 로마라서 아무도 없는데 나라도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막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업하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위해서 사역을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의 사역을 돕겠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맙다. 네가 그렇게까지 결단해 주니까 참 귀하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너 주인에게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게 와서 나를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쓸 수가 없어.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하는 말이 제가요 주인님께 너무너무 큰 죄를 졌고요 제가 주인님께 가면 온전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사도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편지를 써주마. 그래서요 바울 서신 중에 모든 서신은요 다 대필이에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빌레몬서는 친필이에요.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려보내서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 회복이에요. 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과 관계 회복이 돼야 물질 회복이 따라와요. 사람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물질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물질의 축복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 관계 회복된 사람은 사람 관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합당한 자세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싸운 게 생각이 나. 그러면 예배를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물질은 따라오는 물권이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빌레몬은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믿었는가 하면은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은인이야. 나를 구원받게 한 은인이야. 그래가지고 빌레몬하고 바울의 관계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끼게 됐는가 하면은 오네시모가 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종인데 아주 왼수 같은 놈이야. 나를 엄청 손해보게 한 놈이야.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내가 복음으로 난 자식과 같은 존재야. 중간에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누구를?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내가 나를 은인으로 알고, 내가 나를 사도로 알고, 내가 나를 스승으로 알고,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알아. 빌레몬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미워 죽겠는 놈인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승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인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데, 오네시모를 죄인으로 다루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줘라. 이전에 오네시모가 아니다. 함께 형제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감정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은혜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됐는가 하면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로 발전됐어요. 그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못 대해버리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아니라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관계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빌레몬의 관계로 다시 발전됩니다. 무서운 관계죠.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대로 그를 형제로 대했고 그를 용서했으며 그를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다시 바울에게로 가서 옥바라지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나를 돕도록 여기 있게 했다,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네 마음으로 결정해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받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받지만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원하는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라.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당연히 내가 해야죠. 그럼요.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 닿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권면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니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빌레몬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성도들이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내 감정이 내 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대요. 감정은 상할 수도 있고, 감정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은 원수 맺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예배드리러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내 행동을 결정하면 안 돼요. 내 태도를 결정하면 안 돼요. 내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